대종고 스님 서장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증시랑이 대종고 스님께 평상시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한번 직접 보죠. 질문이 한 문장으로 줄이면 편지를 평소에 반드시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오직 다른 길을 밟지 않고 바로 본지와 더불어 서로 개합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시절의 문화였겠죠. 그냥 본지와 개합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근데 지금 다른 길, 오직 다른 길을 밟지 않고 요 단어에 대해서 약간의 의역이 있으니까 주석을 달아놓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끝이라는 견해와 영원하다는 등의 경계, 뭐 이거는 당견이고 그러면 끝이라는 견해, 영원하다는 견해, 당견, 상견 이런 거 밟지 않고 빠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견, 삿된 견해다. 정견이 아닌 견해로서 단견, 상견 다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인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 단견, 아니면 인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든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고 없는 거 아니면 있는 건데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결국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사견이다. 여기에 빠지지 않고 개합한다. 본지와 더불어 개합한다. 본래자리와 개합. 말 가지고 시비할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께서 지금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연세가 46이시고 한참 이름을 드높이시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당신이 여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다시 읽으면 그대가 이미 선비인 이상 월급을 의지해 생활함이며 선비인 이상 나라에서 받는 뭐 월급 이때도 그럼 다달이 나와서 월급인 건지 이거는 따로 뭐 의욕도 없는 것 같고요. 그대로 월급에 의지해서 생활함이며 그럼 생활을 영위해야 되니까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게 무슨 허물이냐. 혼인하고 과거를 거쳐 벼슬살이함도 세간에서 면할 수 없음이라.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정을 영위하고 벼슬 하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너의 죄도 아니거늘 그것을 큰 두려움을 일으키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원인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뒤에 문장까지 보면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서 다시 그냥 읽겠습니다. 그대의 죄도 아니거늘 보잘것없는 죄로서 큰 두려움을 내나니 무시이래로 선지식 가르침 받아서 지혜의 반야의 종자와
지혜를 훈습함이 깊지 않았다면 어찌 이화가 될 수 있으리요. 야, 수행을 멀리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전생의 선지식의 가르침을 가까이 한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높여주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까지. 하지만 그대가 말한 큰 죄란 누구도 면할 수 없는 거고 공자맹자도 면할 수 없는 거고 다만 헛되고 환과 같아 구경법이 아닌 줄 알아. 과거의 일을 자책하는 것, 이것은 환과 같다. 구경법이 아니다. 부처님법 아니다. 열반법 아니다. 인과법 얘기고 그것도 다 칭찬할 만하지만 남들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칭찬할 만하지만 그래봤자 열반법이고 곧바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 반야지혜로 두 동강 내어서 다시는 상속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인과 그 마음만 한 칼에 두 동강 내면 충분합니다. 굳이 앞의 일을 헤아리고 뒷일을 생각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봤죠? 진심으로 하는 말이기도 할 테고 그리고 또 예의로 하는 말이기도 할 테고 하지만 그 세간의 예의를 잘라버려라. 이미 헛되고 환과 같다고 말한 즉 지을 때도 환, 받을 때도 환, 알아차릴 때도 환, 미혹하여 뒤바뀔 때도 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환이다. 환이다. 거짓이고 근거가 없고 헛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허물을 짓는 것도 어차피 환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견으로 가는 거죠. 선업, 악업 의미 없네. 어차피 환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원인에 대해서 내가 짓는 그 불선업 원인에 대해서 환이다라고 이제 큰 소리 쳤으면 그 결과도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이거 환이다. 그걸 큰 소리 쳐야죠. 인과를 묶어서 큰 소리를 치면 되는 거죠. 가능하다. 된다. 난 지옥에서도 편하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거고 큰 소리 칠만 한 거고 나는 조그만한 고통도 싫어. 귀찮아. 그러면 조그만한 불선업도 나는 짓지 않겠다 하면 되는 거고 스스로를 그러면은 내가 안다. 나는 못 견딘다. 그러면은 이제 인과에 정밀하게 하면 되는 거죠. 여튼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이제 인과법에 대해서 환이다 이런 말씀을 서두를 시작을 하신 뒤에 환이다 통째로가 다 환이다 모양은 일체가 지을 때도 환이고 아니면 우리 니까야에서 봤던 식으로 보면 보는 주관 입처다 안 입처다 주관이 붙은 건 다 환이다. 받을 때도 환이다.
알아차릴 때도 환이고, 여기서의 알아차림은 지금 지각 돼 있네요. 환이고, 그럼 식이 다 환이고, 미욕하여 뒤바뀔 때도 환이고, 알아차려도 환, 아니면은 전도몽상에도 환, 과거, 현재, 미래가 원인, 결과, 이게 다 통째로 환이다. 지금 잘못됨을 안즉 환이라는 약으로 다시 환이라는 병을 다스림이니 병이 나아 약을 없애면 예전 그대로 옛때의 사람일 따름이라. 옛때의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쉬지 않고 육도에 윤회하기 이전이다. 일으키기 이전일 따름이다. 환으로 환이라는 병을 다스린다. 환이니까 저지르자. 환이니까 병들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환이니까 그러면은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약을 똑바로 쓸 것 같으면 그러면은 옛때의 사람이다. 만약에 달리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면 이는 사마 외도의 견해니라. 본래는 병이 없는 거고 다스리면 그러면은 이제 병 없는 그 자리인 거고 병 따로 사람 따로 이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고 농사 지어야 되는 거고 인과법의 관점으로 계속 부처님 법을 보는 거고 말로 하면은 똑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런데 어떤 입장으로 스스로가 깨닫고 말을 하든 내지는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깨달음을 긍정을 하고 열반을 긍정을 하고 머리로 남아 이해하고 말을 하는 것과 그냥 적당히 흉내낸답시고 하는 소리가 결국은 인과법이고 하면 사마 외도의 견해다. 외도의 견해다. 사견이다. 그대는 잘 생각하여 오로지 이와 같이 끝까지 자박하되 때때로 고요한 곳에서의 공부함이 매우 잘 되는 가운데에서 수미산 또 방아착 두 가지 고칙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건 열반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가닥을 잡아주시고 너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인과법, 열반법 이게 뒤섞여 있는 소리가 너의 편지 글에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다. 섞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으로 끝까지 잡아가되 때때로 고요한 곳에서 공부가 매우 잘 되는 가운데 뭐가 잘 된다. 수미산 방아착의 두 고칙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성실하게만 지어갈지언정 이미 지나간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또한 이리저리 생각하지도 말라. 지나간 걸 두려워하는 내용의 편지였죠. 보내온 것이 물으면서 그거는 내버려둬라. 자꾸 떠오르지만 지난 살아온 삶에 대해서 20대, 30대, 40대 그것도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나간 거 뭐 졸았네 내지는 되게 잘 되네
그것도 다 이미 지나간 거다. 한순간 지나가도 지나간 거다. 내버려두고 또한 이리저리 생각하지도 말라. 만약 고심하고 이리저리 생각하는 건 다 원인을 더듬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잘 되네. 왜 잘 되지? 계속 잘 돼야 되는데. 만약 고심하고 두려워하면 곧 도에 장애가 될 뿐이라. 다 장애다. 잘하고 싶어서 원인을 더듬은 건데 그게 장애다. 더듬은 게 장애다. 오직 모든 부처님 앞에 큰 서원을 바라기를 원하옵나니 이 마음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만을 의지하여 선지식을 만나 한마디 말씀 끝에 서원이 길어요. 어나의 단번에 생사를 잊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몸소 깨쳐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부처님의 더없이 큰 은혜에 보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라. 그러면은 공부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주저리 길게 서원을 해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실 테고, 만약 이와 같은즉 오래오래 하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음이라. 너를 보니 생각이 자꾸 이전에 내가 지금의 입장에서는 낭비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한참,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뭐 의지도 충만하고 선지식도 살아 계셨고 그때 내가 공부했으면 훨씬 쉽게 됐을 텐데 등등 자꾸 그걸 만드니까, 장애를 만드니까 그럴 때 그냥 야 부처님 생각해라. 차라리 지금 자리로 돌아와라. 요거를 좀 눈높이를 한껏 낮춰서 이렇게 길게 서원으로 말씀해 주시고, 듣지 못했는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따라 발심하여 점차 남쪽으로 행하되 110개의 성을 지나 53명의 선지식을 참례하고 맨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앞에서의 모든 선지식에게 얻었던 법문을 한꺼번에 다 잊어버리고 앞에 들은 걸 한꺼번에 깨닫고 이게 아니라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문수보살을 공손히 만나 뵙고자 생각하였는데, 선제동자가 화엄경 내용이죠. 문수보살을 따라 발심해서 남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110개의 성을 지나면서 선지식도 53분을 만나고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여태까지 하던 것들이 다 날라갔다, 잊었다. 그러면 1번 선지식에게 내가 뭔가를 배우고 2번 선지식에게 또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쌓고 쌓아서 나는 레벨이 그러면은 53레벨이다, 올랐다. 그런데 미륵보살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에 레벨이라는 그런 방편, 모양 내지는 쌓아온 것, 쌓았으면 다 그냥 괴로움일 뿐이다. 쌓인 것이 다 날아가고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문수보살을 공손히 만나 뵙고자 생각했는데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 펴서 우수예요. 우수 말 그대로 110 유순을 유자나 지나서 그러면 110개의 성이니까 성 하나 지날 때 그러면은 우리 니까야식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가고 12에서 16km 가고 성 하나 만나서 선지식 만나고 가르침 듣고 이렇게 움직였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 거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미 없어졌다 이거죠.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 펴가지고 110 유순의 거리를 지나 선제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착하고 착하구나 선제다. 주석으로 하신 말씀 보면 110 유순이란 이 앞과 같은 차별의 위를 차별의 모양을 완전히 지나서 차별의 모양을 지났다. 그러면 인과를 벗어났다 이거죠. 평등한 보문, 넓을 보문을 보문의 처소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선제 동자의 머리를 어루만진다 하면 보법, 넓은 법인데 넓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그 넓음이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열반의 넓음이다.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뭐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인과를 벗어나는 출세간을 말하는 넓음이다. 이제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선제의 머리를 끼얹어 적셔 주셨다라고 했다. 화엄경 그러면 참고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다. 선남자여 만약 믿음이라는 뿌리 다시 편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엄경 얘기는 왜 하셨냐? 잠깐만요. 이것도 쌍따옴표로 돼 있어서 이것까지 우선 보고요. 계속 화엄경 얘기. 선남자여 만약 믿음이라는 뿌리를 여의었던들 마음은 졸렬해 근심하고 후회함으로 믿음 신근인데 믿음의 뿌리를 여의었다면 마음은 졸렬하다 근심하고 후회함으로 수행 효과가 온전치 않고 정성스럽고 성실함을 잃고서 하나의 성근의 마음이 한쪽으로만 머물러 있으며 하나의 선근에 마음이 한쪽으로만 머물러 있으며 조그마한 공덕에 바로 만족하여 훌륭한 솜씨로 행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제 인과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려고 들면 열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믿음 크다고 큰 소리 쳐봤자 그럼 졸렬한 거고 근심이고 후회고 괴로움이 늘 있는 거고 천상도 환난이 많다. 수행 효과가 온전치 않고 이제 구경법이 아닌 거죠. 열반법이 아닌 거죠. 괴로움이 있는 거니까 온전치 않다. 선근의 마음이 한쪽으로만 머물러 있으며
그러면은 공덕 짓고 그 과보를 좋은 과보를 받는 것에 마음이 머물러 있고 조그마한 공덕에 바로 만족하여 딴에는 큰 선업을 짓고 그리고 큰 그 과보를 받았다, 공덕을 크게 받았다라고 하지만 모양으로서의 공덕은 다 조그마한 공덕이다. 거기에 만족해서 훌륭한 솜씨로 행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선지식이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인과로 수행을 하면 그러면 다 마라의 목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마라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청구서 피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취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과 이와 같은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이취 한번 보겠습니다. 의취와 지취로 뜻과 뜻이 의하고 이치, 뜻과 이치, 뜻이 귀착되는 목적, 취지. 일반적으로 이치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식이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인과법으로만 수행을 볼 것 같으면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법성, 이취, 법문, 소행, 경계 명확히 알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주변지와 종종지와 진원저와 이러한 해료와 취입과 해설과 분별과 증지와 획득을 모두 갖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까지가 경전 인용.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거냐? 문수보살이 그 선제동자 착하구나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은 너가 지금 그러면은 그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김에 다 이 선업악업 인과법에서 벗어나고 한꺼번에 잊고 마음 비우고 여태까지 그러면 내가 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증시랑이면 증시랑이 여태까지 본인이 해온 것에 대해서 편지 글에 쓴 거야.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만 있기는 하지만 또 자기가 잘했다 하는 것도 잔뜩 있을 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그제서 문수보살 공손히 만나 뵙자고 했을 때 문수보살이 바로 놔두셨다 하면서 이런 법을 설해 주셨다. 증시랑은 증시랑이고 가나선 가실 분들은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마음 비우고 앞에서 선지식이 가르치는 대로 싹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쉽게 금방 마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쉽게 금방 마치는 사람들 구경하다 오실 거고 도망 안 가며 그 구경이라도 작은 인연은 아니죠. 복이 있어야 그거 구경할 인연도 없으면 이제 얼른 나와서 다른 사람들 좀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아무튼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선제에게 잘 알리시니 선제가 말씀 끝에 바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법문을 성취하여
지금 아상키야의 음역 수의 맨 마지막을 아승기야라고 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아승기 법문을 성취하여 무량한 대지광명을 큰 지혜의 광명을 갖추고 보현문에 들어가 한 생각 가운데 삼천대천세계의 티끌과 같이 무수한 모든 선지식을 다 배웠고 모두 다 친근하여 공경이 받들어 섬기어 깨닫고 나서 친근함을 논한다. 가깝다. 내가 이제 선지식을 본다. 공경이 들어 섬기어 깨닫고 나서 공경이고 섬김이다. 그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여 불망염지장엄장 해탈을 증득하였으며 마침내 보현보살의 수많은 국토에 들어 한 국토에 한 국토에 한 걸음을 행하되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를 지나 보현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과 같으며 찰토와 같으며 행과 같으며 그리고 해탈자제하여 모두 다 같아서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았다. 선제가 이제 문수보살 말씀 끝에 깨달아서 한마디로 하면 모든 선지식 삼천대천세계 110유자나에 걸쳐서 53분이 시시하게 그럴 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통째로 모든 선지식 다 뵙고 공경하고 받들고 수행해가지고 증득하였다. 마침내 보현보살 수많은 국토에 들어가 그러면은 각각의 국토에서 한 걸음을 행하되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를 지나 보현과 같으며 부처님과 같으며 찰토와 같으며 행과 같으며 해탈자제하여 모두 다 같아서 둘이 아니고 다르지도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라야 비로소 삼독을 능히 바꾸어 삼취정계를 만들며 육식을 안 이 비설신의 식을 바꾸어 육신통을 만들며 번뇌가 바뀌어 보리가 되며 무명이 바뀌어 큰 지혜가 되리니 위와 같은 일련의 말들도 바로 본인의 맨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한 데 있을 따름이라. 지금 이 한 생각 요게 뭐냐? 여기서는 진실로 말씀하셨지만 그 경계에 있는 거지. 다시 또 증시랑의 편지 너가 얘기한 것처럼 잔뜩 진탕 앞에 이걸 했든 저걸 했든 그건 됐고 맨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한 데 있을 따름이다. 부처님께서 수식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러면 그 하는 방법과 그 인과 과보가 뭡니까? 효과와 과보가 뭡니까? 효과가 아니라 다른 단어였는데 이렇게 한번 머리에 박히면 맨날 효과 말고 다른 단어였는데만 기억이 나요. 여튼 라울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 쭉쭉쭉 그래서 숨 쉬는 걸 들이마시면서 보고 내쉬는 걸 보고 그렇게 지금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을 수식관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당연히
하지만 거기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부처님께서의 말씀이 그러면은 그냥 마지막 이 몸이 무너져 죽을 때 마지막으로 쉬는 숨, 그때도 또 그 숨 쉬는 걸 본다. 다르게 말하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것만 본다.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오히려 모든 선지식에게서 증득했던 삼매도 단번에 잊을 수 있었거든. 단번에 삼매도 다 날라갔는데, 던져버렸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크게 더할 나위 없이 크게 같이 부여를 하고 있던 것이 한 방에 날아갔는데, 가치에 대한 기준이 날아갔다.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날아갔다. 단번에 잊을 수 있었거든. 하물며 비롯함이 없는 헛되고 거짓된 나쁜 행위와 습관이겠는가. 만약 예전에 지었던 죄로서 진짜라고 여긴다면 바로 지금 눈앞의 경계가 모두 다 실이 될 것이며, 그러면 진짜라고 할 거면 다 진짜고, 벼슬살이 부귀 은혜 모두 다 실이 되리니 이미 실인즉 지옥 천당 실이며 번뇌 무명 실, 업짓는 이도 실, 자아도 실, 업을 짓는 주관도 실제, 업 받는 이도 실, 증득한 법문도 모두 실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견해를 짓는다면 곧 미래의 끝이 닿도록 불과로 나아가는 이들이 결코 없을 것이며, 그럼 사아승지 10만 거 계속 바람일 행해라 그러면,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쌓고 쌓아온 걸 그러면은 내가 멸시키겠다. 모양으로 쌓고 모양으로 멸하려고 들면 미래의 끝이 닿도록 부처 과로 나아가는 이들이 결코 없을 것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모든 조사님들의 가지가지 방편이 오히려 거짓말이 되리라. 깨닫는다는 거는 뭐냐? 부처님도 그러면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 성인의 과위에 오르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오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는 무슨 소리가 되냐? 거짓말 아니냐? 편지를 받으니 그대가 편지를 쓸 때 모든 성인을 대하여 향을 사르고 멀리서 내 암자를 향하여 예를 올리고 난 뒤에 보냈다고 하니, 그만큼 내가 최대의 정성을 들여서 묻는다고 하니 그대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와 같이 매우 간절하니 달리 뭐가 필요하겠는가? 거리는 비록 그다지 멀게 느껴지지 않으나 아직 직접 대면하여 말하지 못했기에 마음 가는 대로 손길 닿는 대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한 많은 말들이 이와 같으니, 비록 봄날 하얀 버들개지가 휘날리는 것처럼 번다한 말이기는 하였으나 다만 진심에서 우러나왔음이라 감히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지 않았으니, 만약 그대를 속였다면 이는 내 스스로를 속일 따름이리라. 마무리를 짓는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너의 최대의 정성에 부합한 나의 답이다. 한 글자 속이지 않았다. 또 기억하건대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배웠고 성어해탈을 얻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님들의 위없는 깨달음의 과거에도 물러나지 않았고 현재에도 물러나지 않으며 미래에도 물러나지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을 다 이룸은 모두가 진심을 말미암아 이룰 수 있었음이라. 또 기억하건대 요 말씀은 앞에 하고 싶은 말씀은 하셨고 화엄경의 선제동자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열반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쭉 편지를 쓰시고 그럼 뒤에 한 개가 더 생각이 난 거인지 기억하건대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배웠고 성어해탈을 얻고는 지금 최적정 바라문을 배웠고 이제 이 부분이 적정 바라문은 51번째 선지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막바지에 가서 미륵보살 만나기 직전 무렵에 만난 적정 바라문으로부터 성어해탈을 얻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살님의 위없는 깨달음에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도 물러나지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을 다 이룸은 모두가 진심을 말미암아 이룰 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왜 갑자기 증시랑 너가 그와 같이 정성을 보이는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51번째 최적정 바라문을 든 것도 거의 다 왔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로 보입니다. 너가 진심으로 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릇 구하는 것을 다 이룸은 모두가 진심을 말미암아 이룰 수 있었음이라. 너도 분명히 진심이니까 이룰 수 있다. 그대가 대받침 부들방석 대나무 받침 또 부들방석과 더불어 그러면은 여름에는 대나무 받침일 테고 또 겨울에는 부들방석일 테고 여름 겨울 춥고 덥고를 가리지 않고 더불어 벗을 삼았다고 하니 선대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배움과 다름이 없으며 다름이 없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또 다시 또 나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모든 성인을 대하여 향사르고 멀리서 암자를 향해 예를 올린 뒤에 보냈다고 함은 오직 내가 믿고 승낙하기를 바람이니 이는 지극정성의 다함이라. 다만 자세히 들어라. 오직 이와 같이 공부해가면 위없는 깨달음을 원만히 이루리라 의심치 않노라. 네, 크게 응원하고 칭찬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네, 너의 공부는 지금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선제동자의 공부와 같다. 경전의 도를 구하는 화엄경의 장면을 실제로 너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봐라. 편지 끝났습니다. 시간도 지나갔고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또 정진하겠습니다.